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의 오늘은 서론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론을 이렇게 오래 하면 도대체 본론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론만 잘 공부해 놓으면 본론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진도에 별 그렇게 영향을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보통 편집글의 아주 기본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1장 1절로 15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어디를 말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를 결론으로 보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1장 16절부터 15장 47절까지가 본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서론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결론은요,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라,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런 의미예요. 자, 정신 안 차리면 일반적으로 들어서는 진짜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박도영 집사님에게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서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1장 1절로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벌써 첫 절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서론을 말한 뒤에 본론, 결론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갈릴리로 가서, 왜 이 갈릴리가 갑자기 나오냐면 갑자기 안 나왔어요. 오늘 1장 13절 넘어서서 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시작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오더니만 14절에서 잡힌 후에 요한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근데 어디에서? 갈릴리에 오셔서. 왜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전파했을까?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부터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거의 다 생각을 하는데 시작이 갈릴리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갈릴리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신 뒤에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오셔가지고 굳이 거기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19절, 16장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디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을까요? 갈릴리에서. 그렇죠. 올려가시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어디서부터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하느냐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해요. 갈릴리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그럼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1장 16절부터 15장 47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막을 내려요. 어떻게 막을 내리냐?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1장 16절부터 15장 47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힘겨루기, 다시 말하면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요. 끝이 나죠? 끝이 나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은 곳에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의 복음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본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힘겨루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봐봐요. 이적을 행했다, 병자를 낫게 했다. 그게 로마에게 굉장한 위협거리가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거리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은 배척을 받아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복음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명예 아니겠어요? 부귀, 만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성공,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세상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네?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벌써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래도 사회 지배층, 잘난 인간들을, 제자들을 좌총령 우백포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부터 싸움이라고요. 세상 복음하고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의 열림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건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 이방인 지역, 거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당시 주 70년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되어졌고 받아들였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제가 성경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부활한 존재라고 몇 번 말했어요. 다시 설명 안 할게요.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당신의 정체성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세상하고는 다르게 산다. 아, 다르게 산다. 좋았어요. 아주 그냥 정답을 가가지고 말을 하셨는데 과정을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고급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멀리 가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예, 크리스찬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1단계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누구도 믿어요? 유대인, 유대교도들도 믿고 그렇잖아요. 또요. 그럼 유대인들도 믿고 또 그렇죠. 이슬람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히. 또 누가 믿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반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왜 우리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여지지요? 그건 하느님이니까, 하늘님.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이 믿는 의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죠? 이슬람교도들은 알라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요. 야훼, 여호와 똑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각기 이름을 달리 불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방인들, 일반 사람도 나도 하나님 믿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안 믿으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부처를 통해서 가느냐, 예수를 통해서 가느냐, 모하메드를 통해서 가느냐, 이렇게 다를 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다르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정체성을 말하기 어렵죠. 예수를 믿는다, 거기까지 조금 달랐네요. 이제 걸러낼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안 하니까 다르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그거는 이슬람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정도에서 또 갈라낸다고 또 보면 유대교도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것도 또 갈라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캐톨릭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신천지는 믿는다고 또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도 믿는다고 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지? 우리의 정체성하고 어떤 것이 다르죠? 예? 지가복음? 자기가 믿는 거. 우리 믿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면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매 요한복음 11장 27절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근데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14장 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보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뭐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요. 예수가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다면 중요한 거 두 번째,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내용의 여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걸 붕 띄워요. 현실 세계하고는 다른, 붕 띄워서 믿어요 해놓고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 건가? 그 행적을 통하여서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 건가? 라고 우리가 크게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 사람. 아, 그렇겠죠. 십자가만 말하면 50%는 일단 맞고 들어가니까. 너무, 예?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요, 그는 그 삶에 있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의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의 인식을 가지고 살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히브리 말,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다? 히브리 말에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 인식이 있었겠죠. 당연한 걸 말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는 어떤 그리스도의 인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 구세주, 아니 구주로서의,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인식은 구세주가 아닌 누구? 구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는 유대인의 왕 아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다라고 보면 구세주는 유대인의 왕이어야 되고, 구주는요, 죽음이 그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세주하고 구주는 많이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구세주를 원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인식은 구주로서의 인식, 죽으심의 인식이지, 그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뭔가 더 이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의 인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주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짐은 누구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니까, 생명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럽고 컬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 이게 뭔가 걸리면 어떤 신의 존재를 하나 차용을 해요. 그게 뭐예요? 샤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빌어줄 자.
그 샤먼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님 샤먼으로 삼는다니까. 예수님을 샤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아하는 축복하는 것들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예수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어떻게 살았는 건가? 메시아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 구주로서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답은 분명히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일만 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배척을 할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왜 배척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네. 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을까? 하나님 돌아가시는 걸 싫어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세상의 일은 뭐냐? 세상의 영광, 만몬, 그리고 높아짐, 이런 것들을 예수는 도외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치롭게 안 봤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내용들은 다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 그 민족의 영광, 그 민족의 높아짐,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 아래 무릎 꿇는 거, 이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높아짐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예수님을 원하세요? 세상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원하세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불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불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걸로는 좀 더 부족하니 만몬이 따라 뭐예요? 바할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세 번째 말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소외된 자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11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11장 5절. 맹인이 보며,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재밌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5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봐라, 알려줘,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 말이 실족해 되어지는 말이면 그는 그게 실망이면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세상 사람이고, 그 말이 그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지금 이해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건가? 맹인이 묻는 듣고 안준뱅이가 걸어서 막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니까 무엇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걸로 생각을,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정의 내린 것처럼 소외된 자를 찾으신 예수님, 그게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둘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이런데 한마디 해줘야만이 안심이죠. 물질이 없이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벌써 두 개,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100억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1000억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1조 원이 좋아요? 하면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00억까지 안 가도 돼요. 지금 당장 피곤하면은요, 1억만 있으려면 내가 신앙을 내버리고라도 1억 당장 주실 수만 있다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보면 랍비와 선생으로 살아가셨다고 보셔야 돼요. 랍비라는 단어가요, 복음서에 랍비는 나의 주라는 말로서 나중에는 선생을 일컫는 말이 되어지는데 복음서만 15번 나와요. 5번인가 15번인가. 랍비라는 말은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런데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랍비라는 단어가. 선생이라는 말은요, 복음서에만 56번이 나와요. 다른 데에는 몇 번 안 나와요. 다 통틀어 합쳐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는 건가? 랍비와 선생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말을 하는 게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봐봐요. 표적을 행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죠. 표적을 행하시죠. 근데 또 이상한 말도 하셔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안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아니 무수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왜 표적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들어갔죠. 안 해봤어요. 표적을 수도 없이 행하잖아요. 벌써 지금 마가복음 첫 번째 장에만 내도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표적을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니까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해 주려고 마음 먹잖아요. 무엇이든지 수용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럼 두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제까지는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 그는 특별한 분이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설명하는데 다 그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적을 지금 행하는 자가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었죠. 그때는 사도시대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주셨다라고 하고, 지금 그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자, 헷갈리죠? 이야기 안 할게요. 하여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류의 법칙인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표적 행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병자를 낫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일을 행하시고도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그 표적을 행하심, 이적을 행하시면 뭔가를 가르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행위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 28장 20절, 죄송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 그 말은 선생으로서 가르친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시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의 끝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 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나가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무력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한테 뭘 하라고 하지 마.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고 뭘 지키라는 말인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증언하시면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 마태복음에 말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가르쳐 무엇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마가복음을 써서 보냈더니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나와야 되지요, 당연히.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 삶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의 마지막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다 이야기했고 가까이 왔다는 의미도 이야기했고 회개라는 거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복음 이야기도 다 요한겔리온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복음은 누구 것?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아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 둘 다 나오잖아요. 그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그쪽에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 믿으라라고 나온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고 되어 있어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데우? 데오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에케테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 것은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무엇한다? 가지라라고 하는 에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므로 믿으라는 그 대상의 가치관, 복음을 내 것으로 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분의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 가진다. 그러니까 믿으라 하면은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를 신뢰하거나 그에게 그 말에 동의한다든가 이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가지면 뭐가 되어져요? 뭔가를 먹으면 내가 그것이 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운동해서 그 가치관대로 그 가진 믿음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변해요. 뭐라고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항변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제 이해됐어요? 이 대목? 이 대목 이해되죠? 충분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로 베드로의 말. 근데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뒤에 더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되냐고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항변해요. 그런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니셔야 됩니다. 그런 메시아이면 안 됩니다. 구세주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지금 말하는 건 사단의 일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게 세상 복음이라니까.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거기 나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거의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 지라는 것이 그 말 아니겠어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 거. 여러분 킹더랜드라고 하는 연속 보십니까? 보십니까? 킹더랜드 드라마 있어요. 요새 하고 있어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킹더랜드에 보면 호텔이 킹호텔이 나와요. 킹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최고의 꿈은 킹더랜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최고의 꿈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은 드림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드림팀은요 그 중에서도 에이스급을 뽑아서 어쩌다가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차출되어져 가는데 하루 일당이 한 달 급여가 나올 정도야. 봉투 오늘 어저께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복장이 한여 복장이야. 그러니까 급수가 다르다는 거지. 세상에. 왜 돈 벌려고 해요? 단계를 만들어서 나는 윗단계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가 공부해요? 윗단계로 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일해요? 윗단계로 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단계가 있다니까요. 다 그걸 원한다고요. 그게 세상 복음이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런데 그 가치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살아내셨는 건가 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지금 여기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요. 내어줘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니까 무슨 성적인 그런 문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에고이즘에 살아가는 것이 음란이요. 그리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지금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병든 자와 더불어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낮게 하셔서 그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것도 가서 제사장이 보이고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문둥병자들은 제대로 된 세상의 일원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을 불러들여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복음은 바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죽기에 태어난 짐승들을 무엇로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삶은 낮아짐의 삶이요 죽으심의 삶이라니까. 예루살렘의 삶이 아니라 갈릴리의 삶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마가복음 1장 10 몇 절? 5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치관. 그렇죠? 그분의 그 가치관을 내 것으로 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의,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 그건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피지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고, 즉 성공주의 이데올로기, 성공주의 이데올로기, 만몬지상주의,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공주의 목회라고, 성공주의 신학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배체제의 영을 따라 사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그걸 가치로 알고 따라 사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군중이 모여 있었을 곳에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매달아서 중풍병자 된 자를 매달아서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데 서기관이 하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 있대요?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자리 차지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지만 병든 자, 뭐 어디를 들어와요? 문둥병자가 어디를 와요? 못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어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요구해. 그쪽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해달래. 그걸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달래. 거기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셔요. 새로운 체제의 탄생이에요. 그 새로운 체제의 탄생은 그 지배 이데올로기 속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간다고요?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계속되어진다.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부활한 자들과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깨끗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 주 70년경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힘내라 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마가복음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8절, 16장 7절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갈릴리에 가시나니. 마가복음 14장 28절. 28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신다는가 이해가 안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본받아. 참모습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성공주의 신학이 아니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마가복음이 주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다 공부하고 난 뒤에는 아까 이야기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참다운 정체성이요 현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요 두려워 떨어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여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뭐라고 했는데 두려워 떨고만 있느냐 한번 보실래요? 16장 8절. 제가 못 찾, 여기 있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 상태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고 있어야 될까요?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20절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잘 공부하시면.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이제는 16장 20절의 자리로 옮긴 바 되어진 자들, 그것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개요는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통하여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갈릴리에서 다시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명으로 되어져 있다. 그 가운데 본론은 무슨 내용? 무엇과 무엇의 싸움? 네,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 세상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의 싸움. 끝까지.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그 정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면 다들 좋아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꿈꾸잖아요. 교회가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리가 나면 세상 사람 다 몰려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다 행하셨다라고 보면 그때 누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누가 대항을 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대단하다, 엄청나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몰려와라 해가지고 할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 죽음으로 가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막 5만 명, 6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일 것 같잖아요. 조금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무슨 교회라고는 진짜 말을 못하지만 그 교회는 뭐 감기도 나왔다, 무엇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안수해가지고 오살리 뭐 어디에서 막 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잖아요. 엄청나게 부자 되었다고 삼박자 구원론을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모여들었으면 예수님은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이 모여들어야지 왜 죽어? 아니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 잘못되었다는 거지. 세상의 복음을 만족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 갖는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보면 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독자들이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장 16절로 20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안드레,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16절로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아봐요. 이제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탄생. 그러면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숨은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자의 선택 기준. 기준. 그렇죠. 소외된 자들을, 변방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요. 이 내용이. 그 나머지 표적과 이적에 대한 내용, 병 고치는 거 내용은 본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으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참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사이의 치열한 싸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